요셉이 마침내 감동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서로가 해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어떤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 앞에 물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은 아무에게나 또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풍부한 감성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어떤 이 작가들의 글을 쓴 것을 보거나 또 시를 쓰는 시인들의 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또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느낌은 다 가지실 줄 압니다. 정말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귀한 어떤 그런 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난 가끔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꼭 보고 싶은 프로는 아니지만 어떤 프로를 보다 보면 아주 그 컨셉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셉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간됨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 TV에 나와가지고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말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아주 조속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뭐 그것이 어떤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곳에는 어떤 각본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만은 풍부한 감성을 가진 이 요셉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형제들이 12명의 형제가 이렇게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그것이 몇 년 만의 일입니까? 우리가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5년은 앞으로 5년을 더 이제 흉년이 올 텐데 그때는 이 기경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정말 그런 이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리고 30이 되었을 때에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3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기도 하지만은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가 30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되고 그 후에 7년 동안이나 풍년이 들었었죠. 풍년이 들었다가 이제 다시 7년이 지나고 흉년이 7년 대기근이 임할 때 아직도 5년이 남았다 그런 걸 보면은 기근이 시작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벌써 계산이 나오겠지만은 17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총리가 되었는데 그럼 몇 년이에요? 13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이 풍년이 지나고 2년이 더 지났다면 9년이지요. 13년에 9년을 더하면 몇이에요?
19 더하기 13 더하기 9. 가물가물하네. 자, 22, 32, 42. 몇 번? 22년의 세월이 이제 이렇게 지난 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벨 울린다고 떡하는 건 전화벨만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궁시렁궁시렁 되는 분도 그분도 전화벨이나 그 소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장은 똑같으니까요. 궁시렁대도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해도 그분도 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벨로만 착각을 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을 때 좀 대답할 때 좀 대답을 하시라고. 자,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이 처음으로 형제들을 대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냉정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요셉의 마음속에 흐르는 피는 차가운 피일까요? 따뜻한 피일까요? 따뜻한 피가 흐르고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은 복받쳐 오르는 그 감동, 감정,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던 요셉이었지만은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가 큰 소리로 웁니다. 바로의 궁중에 들릴 만큼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요셉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따뜻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감동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일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감동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피도 무엇도 없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진짜 있어요. 눈물 안 흘리고. 피가 없다는 건 뭐예요? 냉정하다는 거죠. 냉혈동물처럼. 동물 중에 냉혈동물이 있잖아요. 냉혈동물이 뭐예요? 피가 뜨거운 피가 아닌 차가운 피를 가지고 있는. 피는 있어도 그 피가 차갑죠. 여러분, 개구리 피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개구리 피. 자, 뱀. 몸에 좋고 영양 좋은 뱀. 피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근데 개구리 때는 왜 대답 안 했어요? 이 냉혈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도 정말 냉혈 동물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이 있다가도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하기도 어렵지만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성공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한순간 그가 사람들이 볼 때에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된 존재가 되려면 피와 눈물이 많은 사람이, 마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눈물로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바로 그러한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따뜻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동하고 동참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디를 갈 때마다 딸을 데리고 다녀요. 난 전화를 아직 안 해봤는데 김정은이한테 전화를 안 해봐 잘 모르지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이 있다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참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왜 그렇게 딸만 들고 다녀. 뭔가 낳긴 뭘 또 낳대는데 마누라가. 그런데 어쨌든 큰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에 그 딸을 아니 자기도 젊었으면서 그 북한 같은 데야 누가 그만두라고 그럽니까 어쩝니까? 아직 자기도 젊었으면서 그 딸을 그렇게 이 앞장 세워서 데리고 다니는데 그 딸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입니까? 이제 몇 살 되지도 않은 어린 아이 아닙니까? 무슨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기에 데리고 가고 가가 이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수정 띄우는 데를 데리고 가고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철부지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뛰어놀고 정말 그 명랑하게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할 그 나이에 얼마나 그것이 불행하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감정 속에 눈물이 있겠습니까? 피가 있겠습니까? 따뜻한 피가 흐르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요셉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풍부한 감성을 지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처음으로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면서 그 형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상했잖아요. 처음에 곡식을 사러 갔는데 곡식 자루에다 돈을 다 담아가지고 그냥 돌려보내고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형제가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옆집에 살다 헤어졌다가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도 이상하고 두 번째 갔을 때 그리고 또 다시 갈 때에는 베냐민을 동생을 꼭 데리고 와야만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상하긴 했는데 요셉이란 생각은 전혀 꿈에도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형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알리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9절 말씀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았습니다만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 요셉의 애틋한 그 마음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게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일찍이 죽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낳으면서 엄마는 죽었지만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죽었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효도가 중요합니까? 왜 효도가 중요하지요? 너를 낳은 부모,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왜 효도가 중요합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 대표적인 그 모습이 효도 아닙니까? 감사를 잊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했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무슨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첫 계명이니 하면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두 가지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첫째는 네가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부모에게 효도, 부모를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장수 오래 삽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우리가 옛날에 옛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놀부 같은 인간들은 다 잘 살고,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고 효도하는 아들들은 또 찢어 자라고 못 사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에 보면. 근데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고 장수하느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족 중에서도 보면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은 세상 떠나고 부모님이 남긴 재물 가지고 형제들이 싸우고, 여러분 그런 인간들의 마음속에 평소에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우리 부모님 가지고 계신 재물을 서로 더 가지려고 애쓰는, 또 그런 재산 물려받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잘 사는 인간들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복된 존재가 되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감사할 일과 불평할 일이 동시에 생긴다면 감사한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일에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좋은 일도 생겼지만은 아주 안 좋은 일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에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좋은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할 일이 100이고 불평할 것이 100이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할 것에만 우리가 몰입하는 형. 이것은 몇 점의 인간이냐? 마이너스 100점이래요. 그리고 감사할 일과 불평할 일이 100이 동시에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뭐 한다고 그래요? 감사할 것도 불평할 것도 다 없어지고 제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빵점의 인간이래요. 그래도 마이너스 100점보다는 몇 점 차이요? 100점 차이 아닙니까? 빵점짜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평할 것은 잊어버리고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100점짜리 인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왔을 때 좋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요셉이기에 그가 복을 받았고, 특별히 우리가 요셉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남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4절, 5절,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자,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혹시라도 졸리는 분이 계시면 더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밉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아버리고 죽이자고 하다가 그를 팔아버리고 나는 내 22년 만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두려운 존재였지만은 나중에 보니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놀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반가움도 있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놀랬겠느냐. 저들을 감옥에 쳐놓고 저들을 죽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요셉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먼저 이곳에 보냈다. 나를 천병으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형제들의 마음이 편안해졌겠네요. 여기서 여러분 거기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다 우리 하나만 더 얹어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형님들 정말 그때 나를 그렇게 죽이고 싶고 팔고 싶었어? 하고 싹 실눈을 뜨고 살짝 물어보면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앞에 들었던 얘기는 다 사라지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마도 덜컹했을 거예요. 네?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훈련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마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최대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바로 그 요셉의 마음.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나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지 못할 바에는 십자가 그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뭐 잘 이런 십자가 배지를 잘 달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십자가 배지 좀 안 달았으면 좋겠고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좀 안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할 바에는. 한 번은요, 옛날인데 어떤 사람이 전철 의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뭐 잠을 자든 구슬을 하든 뭐 자기가 그러고 간다는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많으면 모르지만은 턱하니 다리를 벌리고 쭉 뻗었어. 왜? 어떨 것인가 알지요? 이게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배는 있는 대로 내밀고 잠을 자는데 십자가 배지가 탁 달려있는 거예요. 아, 꼴불견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에? 가면서 발을 툭 찼어. 걸어가다가 걸린 것처럼 일부러 찼다 그러면 성질낼 거 아니야. 가처럼 이렇게 툭 차고서 슬쩍 봤더니 이렇게 주섬주섬하고 똑바로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나보다 연세는 많지만 인간치 그게 뭐요? 십자가 떼 빼지나 좀 떼고서 좀 벌렁 눕든지.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정말 예수는 잘 믿어요. 또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도는 또 제일 많이 할 거야. 아마 교회에서 십자가 달고 다닐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겠지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생명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생명.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셉의 말대로라면 여기 후손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까지라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귀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 국수 잡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밥도 아닌 국수 잡수고. 자, 어떤 집에서 송아지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송아지가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조금 커가지고 큰 쌍둥이 중에서 큰 송아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인님, 제발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큰 송아지가 제발 나를 콧뚜레를 좀 뚫지 말아달라. 너무 아픕니다. 콧뚜레 좀 뚫지 말아달라. 여러분 콧뚜레 뚫는 거 옛날에 보셨죠? 예? 그 뭐 뾰족한 쇠를 가지고, 쇠인지 뭐 나무인지 아무튼 뭐 그걸 가지고 소를 여럿이 붙잡고 목만 매 가지고는 이 송아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컸을 때, 중송아지쯤 됐을 때 그 송아지를 잡고 코를 뚫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내 코를 한번 만져봤어. 근데 여기 이렇게 뚫을 만도 하겠더라고. 또 뚫고 다니잖아 사람들. 이 코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뚫을 만큼 하지만 해가지고 제발 좀 내가 콧뚜레만 안 해주면 동생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럼 그래라. 너 약속하자. 코를 네 동생 콧뚜레는 뚫었지만은 너는 뚫지 않는 대신 동생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하고 이렇게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소가 너무 감사하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콧뚜레 뚫린 이놈은 끌고 가도 안 끌려간다 하더라도 잡아다니니까 코가 아프니까 딸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하지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큰 소가 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동생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큰 소는 그 다음부터 꾀를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무슨 장애라고요? 심리적 고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쭉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게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감사한 마음이, 코를 안 뚫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작은 소가 보니까 큰 소가 어디로 갔어.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주인님, 그래 형님이잖아. 형님 그 큰 소가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요? 푸죽간으로 보냈다. 푸죽간으로.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심리적으로나 신앙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뭐 믿음의 그릇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도 우리의 심리 속에, 심령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는 요셉의 믿음 얼마나 크냐는 거죠. 내일 아침에 월요일 날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는 첫날 거리를 나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어디로 가서 사람을 만날 때 지나가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화를 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 월요일 첫날에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 분, 손들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그 문제였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된 사람의 모습, 복된 신앙인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인품을 가지며 아버지 앞에 살아온 요셉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주께서 저희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 함께 하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아버지의 뜻으로 저희들이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